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골로새서 3장 교독으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교회 여러분들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직장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고 또 감리교에서는 평신도 주일이라고 주일로 지킵니다. 삼위일체 주일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잘 이렇게 지켜지지 못했는데, 이제 평신도 주일이라고 6월 첫 번째 주일을 이제는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제목을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 정했는데, 여러분 이 제목의 뜻이 무엇일까요?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이것은 제가 읽고 있는 어떤 책의 이제 제목이기도 해서 이제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인데 책 제목도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깨어 있는 시간에 대부분을 이제 직장에서 보냅니다. 우리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리고 일평생을 하여튼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산다면은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데, 주일에만이 그리스도인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는 세상 직장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주일에는 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또 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 기독교인이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월요일에 이제 직장을 나가고 이제 또 가정에서 또 주부는 이제 가정에서 시간을 보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예배 드리고 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니까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제목을 담아서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다.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은 뭔 의미가 있을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의 이제는 직장 문화도 이제 많이 이제 변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직장 문화는 주로 이제 이런 문화였습니다. 술 권하는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술 권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 반드시 술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술을 이제는 또 신입 사원 이제 환영회에서 술을 따라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전통적으로 술, 담배를 금기시했죠. 그건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다니면 이제 그 술 문화와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 그래서 적당히 그냥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적당히 먹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는 이제는 술 담배를 안 한다고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적당히 이제는 콜라 사이다 시키고 콜라 사이다 시키고 이제 그거를 이제는 먹으면서 이제 그런데 요즘은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봐주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콜라 사이다 시키고 이제 적당히 이제 또 어울릴 때는 어울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잘 취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술은 취하는데 이 콜라 사이다는 잘 안 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이 말똥말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안주가 비싼데 이 안주만 또 집어먹다 보면은 눈치 보이고, 안주만 먹는다고, 술도 안 먹으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 그 술자리에 있기가 참 거북살스럽다. 아주 특별히 그 친화적인 사람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제 콜라 사이다 가지고도 어울리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친화적이 아닌 사람은 참 그게 참 그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반응, 독실하다고 하는, 아니 또 여러분, 또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 회사에 이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불법들이 이제 이렇게 저질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아는 일이고 그냥 다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는 이제 거짓 영수증 처리하는 것들, 막 그런 거, 그 이제는 어느 정도 식사 같은 것들 이제는 대접하는 거, 이런 거로 이제는 식사비 사용하는 게 보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개인적으로 긁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회사에 이제 업무상 식사했다고, 내 개인적인 그 식사 자리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하는데도 이제 여러분 회사 카드가 나에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긁는다든가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거짓 영수증 처리 같은 거, 아니면은 이중장부들 있잖아요. 이중장부들 절세라는 이유로 인해서 다 그렇게 해왔던 거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는 만약에 격리부에 있는 사람, 사장이 이중장부 쓰라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거치게 되면서,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이 참, 세상은 다 그런 거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낄 데가 못 된다 하면서 과감하게 사표를 집어던지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같이 직장 잘 다녔는데 어니다 보니까는 목회자가 되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세상에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거짓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아이 세상은 다 그래 하니까는 나는, 자, 뭐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했다고. 나는 안 맞아. 그러니까 사표를 딱 집어던지고 나는 주의 일이나 하련다 해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유행가에도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 칠보산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가치관, 왜?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다고. 교회에서는 교회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그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갈등을 좀 느꼈지만 나중에는 갈등도 안 느낍니다. 왜?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권사님도 그렇게 살아가시네. 장로님도 그렇게 살아가시네. 뭐 집사님도 그렇게 살아가시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좀 양심에 좀 꺼리낌을 느꼈다가 나중에는 에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그것도 마저 무뎌져 가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후자에 속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처음에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들 애도 또 한두 번 써봤는데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변합니까? 잘 안 변하죠. 나 혼자 용 쓴다고 회사가 변하는 거 아니죠. 에이 다 그런 거야. 봐, 부장님도 돈사야, 장로야, 네가 신입사원이 뭐 그러냐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또 세상의 관행대로 관습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에이 그렇지 뭐 내가.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셨습니까? 그럼 자, 여러분,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면은 주일날만 와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으니까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다 찬송하고 다 거룩하고 여기서 안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거룩은 정말 교회를 나서는 이제 월요일부터 아니면은 오늘 집을 나서 집으로 가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가치관대로 세상의 적당한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정말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오늘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은 당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살아낼 수 없다면 당신은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이유원론 있잖아요. 이유원론은 그건 성경사상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예를 들면 이유원론에는 이런 이유원론 있잖아요. 영육 이유원론이 있잖아요. 영은 선하고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영은. 그런데 육은 더럽고 부정하고 추한 거예요. 이 육은. 그러니까는 이제 육신을 자꾸만 학대를 하는 겁니다. 금식을 자주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영은 깨끗하고 영은 이제는 천국 가야 되고 육은 이제는 천국 못 간다는. 자, 여러분, 이건 성경 사상 아닙니다. 이건 이단 사상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그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헬라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헬라 사상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는 이단으로 변화된 건데 이게 그런 거예요. 영은 깨끗한 거고 육은 더러운 거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육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제 타락해서 조금 물들긴 했지만은 본래는 선한 거예요. 본래는 깨끗한 거예요. 본래는 의로운 거예요. 육도. 그러니까 여러분 육을 더럽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단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 음식도 잘 잡수시고 적당히 건강도 잘 유지하시는 것도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육도 선한 거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저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왜? 육은 더러운 게 아니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도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좋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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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언제 싫었더라 했습니까? 나빴더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원론 가운데 성속 이원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성직자와 이제 평신도를 구분한 것입니다. 성직자는 이제는 거룩한 사람, 평신도는 그저 그런 사람, 안 거룩한 사람. 주일 거룩한 날이죠. 성일이잖아요. 그리고 평일, 평평한 날. 이건 안 거룩한 날, 안 거룩해도 되는 날. 주일과 평일의 또 구분.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 그리고 일도 거룩한 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무슨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런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 거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직업적인 일, 빨래하고 가정에서 빨래하고 하는 건 그냥 평평한 일이에요. 그냥 평범한 일이고 그냥 속된 일이에요. 그 직장에서 기계 돌리는 일이라든지 차 닦는 일이라든지 그건 다 평범한 일인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성속 이원론인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직자와 평신도, 이거 구분 없는, 오늘 평신도 주일이지만은 그 평신도라는 말을 다른 말이 별로 없어서 쓰는 거지. 왜? 베드로전서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거기에 보니까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만민 제사장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직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께. 성도라고.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의 교리 가운데 직업은 소명이라는 그런 유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이, 이런 거로 날 부르셨나? 아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성직자만 부르신 게 아니라 직업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직업을 귀히 여기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잠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지, 성직자만 거룩하다고 하는 건 이건 이단입니다. 다 거룩한 거예요. 직업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거룩하다면, 여러분 집에서 빨래하는 일이 거룩하고 밥 짓는 일이 거룩하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물건 파는 일이 거룩하고, 다 거룩한 일이에요. 왜? 거룩한 사람이, 우리 부름받은 사람이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직업도 있을 것이고 직장도 있을 것이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거룩한 일이라는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고 여러분 직장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없다면 여러분 별로 아닙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주일날에는 누가 거룩하지 못합니까?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살인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데서 기도하는데 간음할 수 있습니까? 교회 와서는 다 거룩하잖아요. 근데 정말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월요일 직장에 가서 혹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의 성패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살아낼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살아낼 수 없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이제는 존경받는 사람, 만약에 이제 뭐 장로님이 성가대 대장도 하고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참으로 인격적이에요. 여자분들 대하는 것도 존댓말로 아주 잘 대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러잖아요. 저 장로님과 같이 사는 권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죠. 그러면 그 권사님은 네가 데리고 살아봐라 그러잖아요. 네가 데리고 살아봐라. 모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 거룩이 유지되면 정말 좋은 장로님이죠. 그런데 가정에서는 또 괴팍한 남편일 수 있고, 직장에서는 아주 괴팍한 직장 상사일 수 있고, 여러분 많이 경험하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인데 그렇게 정말 인격자고 위대하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목회자를 부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야, 목회자 하는 일이 다 주의 일 아닙니까? 설교를 해도 주의 일이고, 기도를 해도 주의 일이고, 전도를 해도 주의 일이고. 아이고,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 어디서 풀잎에 맺힌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나는 평신도라 평평한 일만 하고 이게 뭐냐, 다 목회자 그냥 아주 목사님. 목사님은 내 고민을 아십니까? 세상에서 이제 아도매치 안이 꺾고 매시 꺾고 더럽고 치사해도 이 목구멍이 포동청이니까는 쉽게 그만두지 못하죠. 여러분 직장은 아르바이트는 좀 쉽게 그만둘 수 있어도 직장은 쉽게 그만두지 못하잖아. 왜? 자식이 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 그냥 다니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참고 다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어디 직장 일도 안 하고 헌금만 받아 먹고 사네? 아이고, 부럽다, 부러워. 여러분, 꿈 깨세요. 그럼 여러분 목사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늘 부흥에 대한 이 중압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목회자는 설교 한 번 하면은 한 2kg가 빠져요. 주일 오후에 코로나가 유익한 주일 오후에 그나마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오후 시간이 널널하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기가 빠져가지고. 뭘 좀 해보면 되잖아요. 오후 시간이 해도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그럼 뭔가들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매게 웃어가지고 2kg가 빠졌는데 뭔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 그 알람을 이제는 4시 반에 이제 맞춰가니까, 교회가 가까우니까 그거 좋은 거 하나 있어요. 4시 반에 일어나도 된다는 거. 4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챙기고 나오는데, 4시 반에 알람이 따르릉 하고 첫 번째 울리면은 핸드폰 알람이라 좋은 하루 되세요 뭐 이래요. 첫 번째 그러면 나는 깨어나요. 두 번째 울린 적도 없어요. 첫 번째 울리면 탁 눈이 깨집니다. 여태껏 아무리 깊은 잠을 자도. 그러면 깊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안 잔다는 거예요? 첫 소리만 들으면 내가 눈이 떠진다니까요, 여태껏. 그럼 내가 깊은 잠을 안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잠을 자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속으로는 깊은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새벽 기도 때문에. 여러분 하실래요? 그럼 바꿔서 합시다. 좀 바꿔서. 내가 직장에 다닐게요. 여러분이 목회 좀 해보시죠. 다른 사람의 떡이 커 보여서 그렇지 다 만만치가 않답니다. 만만치가 않아. 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은 평신도가 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셨으면 목회를 안 시키고. 그러니까 남의 떡이 다 커 보이는 거다, 여러분. 저도 감사하면서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개신교 교리 가운데 아까 직업은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만 소명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목회자는 100명에 하나 있으면 한 명이 100명 목회할 수 있잖아요. 한 300명까지 목회한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부목사 써고 그러니까 한 300명까지는 목사 혼자 충분히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 집에 숟가락도 다 알 수 있는 정도. 300명까지는. 그러니까 100명의 목사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99명은 아니잖아요. 다 목사 될 필요 없고 다 선교사 될 필요도 없고 부름 받으면 해야 되지만은 다 목사 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직업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야지 됩니다. 모든 직업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놀라운 교리입니다. 모든 직업은 소명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제 일은 무엇인가, 일, 노동, 일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락 전의 일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타락 전에. 자, 하나님께서도 맨 처음에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도 맨 처음에 하나님 모습도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궁창이 있으라니까 궁창이 있었고, 바다가 있으라니까 바다가 있었고, 네? 하면서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 30년을 사생활을 하셨잖아요. 몫으로서 일하신 거. 나는 그 몫으로서의 기록이 거의 없는 게 이제는 좀 안타깝지만 아마 좋은 몫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 잘하는 몫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몫 일을 하면은 아주 꼼꼼하게 정확하게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매끈하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고 늘 일하시는 예수님. 공생애도 얼마나 바쁘세요, 그분이 그냥. 얼마나 바쁘세요. 다 이제는 뭐 치유하고 가르치시고 또 이제는 양육하시고 설교하시고 하는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화명령을 하세요. 이게 아주 유명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두 번째 명령이에요. 먼저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이 우주 그말 하나님 대일인으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일은 뭐죠? 축복인 거예요.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좋으니까 시켰겠죠. 나쁜 일인데 시켰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에게 축복이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 일이 여러분 생존 수단 아니요. 일을 하면은 그 보람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일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일은 축복이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여러분 그 부러워하는 사람 가운데 이제 빌딩 소유하는 사람들 부럽지요. 왜 돈이 그냥 뭐 1,000만 원 단위로 막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빌딩 주인. 그럼 먹고 살고 매일 골프만 치면 되거든요. 여러분 견디지 못해요. 왜? 매일 노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일이 쉬워요. 차라리 매일 놀아보세요.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서 골프 선수도 아닌데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이게 뭐 왜? 일을 안 하면 창조의 원리가 있어갖고 일해야 일이 기쁨인데 일을 안 하면은 권태감이 찾아와요. 서장훈 선수가 아주 서울에 많은 빌딩을 소유해갖고 아마
천억 단위로 한 달에 월세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방송일 하잖아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매일 먹고 놓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권태감에. 그래서 권태감에 처음에 이제는 일을 안 하죠. 그러면은 권태가 찾아와요. 그러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중독이 빠지는 거예요. 마약 중독, 술 중독, 성 중독,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폐인되거나 자살하거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게 일입니다. 일은 생존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보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타락이 차지하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이제는 발생해서 이제 그 즐겁던 일이 이제는 노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즐거운 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무슨 운동 좋아하시는 거 있습니까? 이게 재미로 동호회로 하면 참 재미있어요. 축구를 동호회로 아마추어로 하면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프로가 되면은 이게 죽을 맛이에요. 이게 프로가 되면은 운동선수들이 오래 못 살아요. 왜? 이게 프로가 되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연습 안 하고 하면은 이게 금세 도태돼갖고 그냥 사장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죽을 알고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여행 가이드 그것처럼 좋은 직업이 없잖아요. 매일 여행만 다니는데 돈 받고, 그것처럼 좋은 직업이 없는데, 한번 여행 가이드 보니까 매일 갔던 데 또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람의 뒤통수만 세고 있어요. 매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 타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디 경치를 어디 봐요? 사람들 딴 데 못 가게 뒤통수 보고 다녀야지. 경치 봐요? 알프스 봐요? 아니요, 사람 뒤통수만 봐요. 직업이 되면, 모든 일이 직업이 되면 이런 것입니다. 그 즐겁던 일들이 이게 직업이 되면 이제 목구멍에 포도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 여러분, 그 신앙이 이제 타락해서 이제 모든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어그러졌는데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직장 일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에 어려우면 그래도 다닐만 해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 어려우면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어려워서도 그렇지만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장 상사하고의 부딪힘 못 견뎌요. 동료와의 부딪힘, 혹은 후배와의 부딪힘. 어떻게 다닙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완 모든 것이 타락 이후에는 모두가 이게 다 힘든 일이 됐고, 막 저주는 아니지만 저주 비슷하게 되었던 것은 여러분 왜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 타락한 우리를 잘 아주 묘사해주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거, 첫 번째 선악과, 그게 죄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이제는 목이 말라서 웅덩이를 팠어요, 내가. 그런데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웅덩이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웅덩이에는 물이 안 차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우리의 욕망이
끝도 한도 없는 게 터진 웅덩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판다고 팠는데 터져가지고 아무리 물을 채워도 물이 안 차요. 그래서 매일 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다오, 돈을 다오, 나에게 뭘 좀 다오. 결코 만족이 안 돼요. 터진 웅덩이라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게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는 일이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내 지혜와 내 능력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켰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일이 이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일에 이제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생존, 기껏해야 보람, 성취감이었던 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골로새서 3장 23절,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젠 일이 이제 구원이 된 거예요. 구속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일이 이제 노동이 아니고 피곤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시금 그 본래의 천지 창조에서의 그 본래의 일의 원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이 하는 일로, 그 직장 일이겠죠. 직업 일이기,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게 뭐 돈벌이 수단인데. 아니요. 그걸로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면은 무슨 연예 대상들 하잖아요. 뭔 상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끔가다 그런 사람 봅니다. 그리스도인, 연예인들. 딱 그러잖아요. 처음에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이제 멘트를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뭐 대상 받고 무슨 특별상 받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지금 사회에서 쉽지 않잖아요. 왜? 기독교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쉽지 않은데도 나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거잖아. 그게. 이 모든 영광은 먼저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상을 받아서. 그런데 상을 못 받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마귀에게 영광 돌린 겁니까? 상을 못 받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연예인들,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상도 못 받았으니까 나는 부끄러워요. 나는 믿는다고 하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요.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상이야 몇 사람이 받는 거고, 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범근 아주 선수가 축구로 위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이제는 감독했잖아요. 차범근 선수가 골 들어가면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기면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땡큐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런데 지면 잘 안 했어요. 지면 하나님 노 땡큐 그랬나 봐요. 왜 지면 기도 안 했느냐? 왜? 저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꼭 그러면 차범근 선수가 한 국가대표 축구팀 선수는 꼭 이겨야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질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목회자로서 교회가 부흥되면 참 좋아요. 모든 병이 다 나요. 그런데 부흥이 안 되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럼 나는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마귀의 자식입니까? 무명 가수 생활 오래 한 사람들 이번에 뭐 많이 떴지요. 무슨 뭐 장민호라든지 뭐 많이 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무명으로 했어도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잘 돼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장민호 그 양반이 예수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긴 무명의 세월, 20년의 무명의 세월이 지금 이제 반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그냥 끝까지 무명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누구나 부흥하는 교회는 참 좋아요. 목회자도 좋고 성도들도 좋을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일이 잘 안 될 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거. 에이, 믿어도 소용도 없네. 그리고 때려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정말 여기서 잘 되는 거, 잘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누가 못해요? 대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누가 못하냐고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릴 때, 승진이 안 됐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또 죽을 써요.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불경기인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어렵지요, 다들. 그리스도인의 기업도 어렵고 불신자의 기업도 어렵고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뜻이 있겠지요, 뭐. 그리고 버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일의 목적이 바뀌고 일의 이제 자세가 바뀌는 건 이제 여기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차를 닦아도 죽게 하듯, 이게 주님의 차인 거예요. 샬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설거지를 해도 이게 주님이 남기신 밥그릇인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설거지를 해도 주님이 먹다 남긴 거니까. 모든 게 주의 일이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지금 이 골로새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영감으로 골로새에 있는 노예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종들, 노예들, 인권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노예로 살아요.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종이 한 일이, 노예가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예? 밭일이고, 예? 여자라면은 집안일 청소하고, 예? 설거지하고 그런 일인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직업이 주의 일이 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아르바이트 죽게 하듯 하셔요. 직장일 죽게 하듯 하세요. 네? 가정주부라면 죽게 하듯 양육하세요. 왜?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하는 목적이 달라졌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세가 달라졌고,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냥 종교라는 가치관에서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직장에 적용해 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럼 이직을 고려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직을 고려해야지. 여러분, 응?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정직하게 한번 해보고, 그래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주님에게 기도해서 더 좋은 직장 달라고 그러시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내가 죄악을 이렇게 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제 직장 일을 해보시는데, 그런데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해 나가면은 이제 하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에는 덧입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아예 어떻게 그렇게 해? 그리고 이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해도 그냥 또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힘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어울렁더울렁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또 한 세상 그렇게 가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은 기대할 수 없어요. 왜? 세상과 타협했으니까. 그렇게 사시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 믿음을 세상에 적용시켜 봐가지고 세상을 개혁해서 하다 안 되면 여러분 정말 더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하세요. 거기에는 하나님 원칙으로 하는 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증명해 보세요. 나는 세상 직장 일이 아니라 곤란하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간증을 다음 주에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말씀대로 살 때만이 역사하십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면 절대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다. 그럼 내 능력 가지고만 해야 되는데, 그럼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없잖아요. 내가 그냥 내 능력으로 그냥 일을 한 거니까. 세상 사람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신의 간증을 좀 많이 가져왔으면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간증을 좀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가 아니고 또 평신도로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피땀 흘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수많은 간증을 들고 다음 주에 또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